더니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법궤,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 말하는 그러한 길이가 두 규빗 반, 이게 한 규빗에 50cm씩이니까 두 규빗 반이라고 하면 길이는 125c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나요? 그렇죠? 한 이 정도 되고 넓이가 한 규빗 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5cm죠. 한 규빗이 50cm 정도 보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그 위에 봤더니 아무것도 우리들이 봐서 지금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네요. 만나가 든 항아리, 또 율법판, 그리고 또 쌍난 지팡이, 기적을 상징하는 지팡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뭡니까? 위에 덮개. 그러니까 크기도 길이도 비슷하겠죠. 이게 똑같죠. 이게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위판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십니다. 그 재질은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속죄소의 두 끝, 즉 북쪽, 남쪽에 그룹을 하나씩 만들되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또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바라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앞으로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속죄소 뚜껑, 아니 법궤의 그 뚜껑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했더니, 아니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할 것들을 모두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판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그룹을 통하여서, 그 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속죄판이라고 하는,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속죄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의미가 참 뭘 죄를 사하는 곳인가? 이렇게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영어로 번역하여서 그 말씀을 보면 mercy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은혜의 의자,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의자, mercy, 그러니까 자비의 의자, 자비 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풀이하면 자비가 베풀어지는 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서 한자로 우리가 말하기를 시은좌, 시온자가 아니고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이렇게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네요. 속죄소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온자라는 말이 오히려 더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 그 백성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에게 그곳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치 못한 몸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 또 내가 가난하였는데 갑자기 물질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는 것, 또 내가 아무런 이름도 명망도 없었는데 나의 어떠한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내 이름이 명예로워지고 나에게 힘이 생기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속죄함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속죄함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의 죄가, 그리고 그가 대신하여 간구했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게 자비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걸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죄소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그 지성소, 그것도 모든 성막, 곧 모든 성전의 한 중심이 되게끔 만드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그 희생제물을 잡죠. 그리고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흠양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증거궤, 속죄판, 또 시은좌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 제물에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속죄소 위에 다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뿌려진 피를 내려다보듯이 그룹들이 내려다보고 있고, 그 피를 감싸듯이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고로 그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이것은 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되어지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을까 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죄를 지을까 봐 그것을 염려하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불칼로 에덴 동산을 감싸게 하시고, 그것들을 뭘로 지키게? 그룹들로 지키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룹은 바로 동산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그런데 또 그룹은 곧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스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스랍, 그룹, 천사는 한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은 속죄소 위에서의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호위하는 역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잖아요.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날개로 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천사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 바로 창세기 19장에 처음 나왔어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 인간을 보호하는 존재, 지도하거나 때로는 형벌을 하는 일을 행하는 존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롯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를 기억하시죠? 바로 그들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 눈물과 땀방울이 빗방울로 변할 때까지 아버지 어찌하여 이 잔이 내게 하필이면 옵니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에서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 예수님을 힘나게 돕는 역할을 했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가 추워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옥문이 깨어지고 그 문이 활짝 열렸던 빌립보 감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보니까 스랍, 그룹, 천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돕는 존재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는 우리도 여기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야죠. 천사, 어떤 존재,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보다 확실히 낮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성경에서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심으로 금식 기도를 행하셨죠. 40일간이나. 이 40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줄이신 가운데 속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께서 물리치시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나와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작은 예수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도 우리들의 입술에 보면 천사 하면서 천사 보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죽은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팝 가수가 그 종교를 아마 일으켰던 적이 있죠.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음역을 그대로 풀으면 미카엘이 됩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의 환신이다. 이게 미카엘이 또 음악을 담당했잖아요. 이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숭배자들이 생겼다고 안 그럽니까? 천사 숭배자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옳을까? 맞을까? 글쎄요.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는 우리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있지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후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로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진 존재들이 천사지 우리가 숭상하고 숭배하고 그래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라는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보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천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죄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천사들에게는 그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특권,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거는 우리에게 귀한 특권이에요. 천사들을 전도하여 영혼을 구하는 동역자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사보다 나은 존재라고 해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되고 땅끝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세상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또 시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울까? 자기들에게 맡긴 건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인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역자로서 이 땅 위에서 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천사들을 보내면 얼마나 짠하고 나타나면 막 화려한 광채가 있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지켰어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성소에 들어서면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눈에 띄는 것은 그 궤와 더불어서 뚜껑이에요. 그죠? 그룹 두 편에 있는 북쪽 남쪽에 있는 두 그룹, 그죠? 정금으로 쌓여 있는 그것만 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 율법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속에 감추시고 속죄소와 구름만 보이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속죄소는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 시은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일일이 할 바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속죄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속죄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순간순간마다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과거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소로도 못 들어가요. 뜰 밖에, 그죠? 성전 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 자유롭게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지성소 갈 수 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여기까지 온 우리는 번제단으로 상징되는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백의 죄의 자백을 통하여서 씻음을 받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갔더니 말씀의 상징인 떡상을 지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향단, 중보기도의 향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밝은 빛이 비추어져 그 떨어지지 않는 기름의 공급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밝은 빛으로 우리는 어두운 곳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삶에 방황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빛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자, 믿음의 삶 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만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또 아이고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열린 그 열매처럼 기적의 역사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시죠.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있어요.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체험, 기적,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약궤 속에 간직된 만나요 율법이여 쌍난 지팡이와 같이 속죄판 아래에 넣어 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어떻게 했던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숨겨놔요. 그리고 말씀 먹으러, 또 오늘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러, 또 우리가 빛을 얻어 세상의 어둡고 긴 방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묻어두세요. 오직 중요한 건 여러분, 속죄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땐 무엇만 있으면 돼요? 희생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돌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체험한 것들을 하나님께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어지니까 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기적과 체험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귀한 것들이지만 영악한 우리가 개입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 희생제물의 피.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칭해 주시면서 성령의 기름으로 인해 작은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가 휘장을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온 것까지도 정말 큰 건데, 놀랍게도 이 지성소에는 어떠한 불빛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등대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없어요. 아유, 깜깜한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금초대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어서 밝게 비추어 주거든요. 그런데 왜 성소에는 없을까? 지성소에는 없는 걸까? 성경을 통해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빛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빛은 천지창조의 첫날에 만들어진 빛입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의 빛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햇빛이 모든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빛의 근원이 태양빛이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도 더 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기에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실이고, 단지 과학이라는 도구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근거일 뿐이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 빛이 있어서 세상에 빛이 밝혀진 거예요. 그것을 밝히는 과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돼 이걸 증명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꾸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햇빛이나 달빛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빛을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제일 먼저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도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은 참빛입니다. 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빛,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빛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 뭐라고 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의 원천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곳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답니다.
종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이 땅에 다시 재판이 짜여질지, 새판이 짜여질지, 아니면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어느 곳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그때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온대요. 이 거룩한 성에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없습니다. 이외에 그곳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를 놀라게 하죠. 첫째는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 거기 가면 예배 맨날 드릴 텐데 왜 성전이 없을까? 두 번째는 햇빛, 달빛 같은 것이 없다는 것. 성서의 말씀입니다. 왜 성전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성전 자체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데 굳이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장막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굳이 이 거룩한 성에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완전한 참 장막의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소 위에 임하여 충만하니 다른 장소와 달리 지성소에는 불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 거룩한 지성소엔 불빛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시며 그분들이 바로 성소이고 지성소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비추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빛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이라는, 그리고 소망이라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짐으로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룹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오늘도 그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룹 전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돕는 영을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달라. 오늘도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천사를 보내달라.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의 영도 부어주세요. 아멘. 근데 물질이 나를 지배하면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